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와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에 그냥 첫 제목은 회개의 촉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축사 마귀 쫓는 일이 큰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이 회개의 촉구와 이 축사에 대해서 먼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을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다시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빌라도가 여기 1절에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재물을 엎었다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란 말이에요. 이렇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제사 지는 어떤 제물을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죽임을 한 사건이 있다.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 사람이 죽었다 그러게. 아멘.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사고로 죽으면 죄값으로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여기 보면 망대가 무너졌다 그러니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시작.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 여기 보면 실로암에서 이 망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 구경하는 이런 망대가 되겠죠. 근데 몇 명이 죽어요? 18명이.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고 나서 죽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뭐야? 아, 죄를 져서 죄값으로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은 오늘날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예. 우리가 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만 죄를 져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들도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멸망을 당한다. 예, 뭐 그런 이유지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5절. 우리 이희숙 전사님 이제 졸업했어요? 종강했어요? 축하합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 사실은 여기 이런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는 자꾸 남의 죄를 자꾸 보기를 좋아하는데 이 들보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이거는 보지만 이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구절 보면 마태복음 3장 7절. 잘 안 보이네 오늘. 이렇게 눈이 흐려져.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항상 뭐예요?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고, 아멘. 예. 그 회개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회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오늘 하나님은 아무도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여기에 회개의 큰 의미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런 회개가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 비유가 있어요. 그게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는지라. 포도원 지기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뭐예요? 찍어버리라 이러냐. 6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찍어버리라 이런 말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찍어버린다는데 포도원에 뭘 심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에는 한 세 가지 정도 믿음이 있는데, 절 보세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믿는 거. 아멘. 그렇게 신앙이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 믿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앙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뭐예요? 순종하는 신앙이 있는데, 이게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이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경을 깊이 보면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믿음. 초자연적이게만 믿는 것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 믿음 중에 요걸 좀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게 구원받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구원받는 신앙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지금 이쪽에 왔어요. 구원받는 신앙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에 나무에다 무화과를 심는데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다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렇게 7절에 보면은요,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이 포도원 중에 예수님이거든요. 3년을 와서 열매를 못. 3년을 지나도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게. 그래서 뭐예요? 찍어 버리라. 열매가 없으니 찍어 버려. 그러면 예수님은 3절에 와두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게 한 해 더 연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보세요.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찍어버리라. 또 1년을 또 연장해서 열매가 없으면 뭐 해라? 이제 찍어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도 신앙이지만 진짜 신앙은 뭐예요? 말씀대로 믿고 사는 거. 그럼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 중에 그 신앙이 뭔가 하면 사랑하는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을 해야겠다. 내가 이틀에 뭘 해야겠다. 뭐가 자꾸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 기형적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보면 교회 왔어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데 그걸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열매 없는 신앙은 하나님 뭐에 찍어 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세요. 어떤 분은 신앙은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의 능력만 믿는 것도 신앙이라 하지만 진짜 신앙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특히 마태복음에 그 산상수훈 읽어보면 진정한 신앙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니까 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니까 반드시 뭐가 나요? 뜻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고, 그 뜻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열매 있는 신앙이 맺는 신앙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오늘 어떻게 출발이 잘 안 되네. 좀 더듬거리네 제가요. 그다음에 10절부터 17절. 여기는 안식일에 병 고친 님이네. 안식일에 병 고침.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앞으로 기도원 하려거나 영성원을 하려고 계획 맺으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권능을 받아야 된다. 강력한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악령을 쫓아야 된다. 또는 뭐 마귀를 쫓아야 된다. 혹은 사단을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안식일 날 예수님 병 고치는데 여기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 보면 몇 년이요? 18해. 18해 동안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쓰니까 또 이상해지네. 18해 동안에 뭐가 들려? 귀신 들려. 그 다음에 앓으며 얘기하잖아요. 귀신들 뭐하며? 앓으며. 여러분 주변에 이런 병이 꼬부라진 사람 아니라도 밤에 잘 때 앓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요, 내 속에 악령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때 이를 바닥바닥 깔죠. 막 바닥바닥. 분명히 그 안에 뭐야? 그를 갈게 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면, 귀신이 들리면 이렇게 앓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꼬부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펴지 못한다. 우리 전호정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이 귀신을 잘 때리잡은 목회 성공합니다. 아멘. 왜냐면요, 무당신이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부모 조상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때나 혹은 부모님이 무속을 갖고 있어서 그게 자기 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교회가 해결을 못해. 근데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귀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그다음에 완전히 꼬부라져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조금도 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 사는 게 어떻게 이러고 쪼그리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원인을 뭐라고요? 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인이 뭐다?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제2의 기름 부음 사역을 하면 하여튼 목사님들을 계속 축사 마귀를 쫓는 일을 좀 하도록 많이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우리는 환상 보고 음성 듣는 거 거기만 집중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악의 뿌리를 뽑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알아. 꽁꽁 알아요. 그게 여러분 참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쟤는 꼭 잘 때 앓고 있다고. 근데 그건 분명히 그 사람. 그다음에 여러분잖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배가 터지게 먹는 사람. 그러니까 막 밤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맛 없어도 그냥 먹어요. 근데요, 그것도 악령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술도 먹으면 계속 중독해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속에는 악한 영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는 한국 교회 성패는 축사입니다. 귀신 잘 쫓는 목사 2단 해도요. 문제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가 있어요. 왜? 아무도 해결 못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당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무당이 돼야 돼. 신내림 받으라는데 이 문제는 누가? 이 신내림 받게 하는 귀신을 쫓아줄 목사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여자분을 봤는데 한 사람은 무당신이 들었는데 혼자 40일 작정 기도해서 이게 빠져나갔고, 아멘. 한 사람은 전국을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무당신이 들려가지고. 그때 인천에 무슨 감리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여자 권사님 한 분이 뽑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자기는 큰 교회 가면 목사님 뽑아줄 줄 알고 큰 교회 돌아도 안 되고 돌아다니다가 그 여자 목사님이 그 인천에 있는 어느 권사님한테 가서 그걸 뽑아냈다는 거예요. 목사도 못 고치고. 그래서 그분은 저 일산에서요. 그 뭐 선교센터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선교도 하러 가고. 둘 다 기도원 원장 되고 하나는 이 용산역에서 밥 논아주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무당 그 신을 빼줘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영을 빼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걸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이렇게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매일 알아. 응, 알아요. 앓고 꼬부라져서 전혀 펴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빼주거든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내 병에서 놓였다. 이게요 아주 비밀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안수했다 그러잖아요. 안수하고 하니까 펴지는 거예요. 펴고. 안수하니까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하 권장은 또 그런 얘기죠. 작은
알면 잘 고치는데 몸에 불이 나와서 정신질환은 자기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정신질환 환자 오면 가라 그런대요. 무슨 환자? 암 환자면 그게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른가 봐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네 병에 놓였다 안수하고 펴고 하는 게 영광 돌렸다. 예.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까지 일하시는가 보면요. 31절을 한번 보면요. 예. 31절에서 33절 한번 봐요. 예. 그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전날까지 마귀를 쫓았다. 이게 해야 된다니까.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 헤롯이 당신 죽이려니까 도망가라고. 근데 헤롯 보고 뭐해? 그 여호에 이렇게 해라. 뭐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예. 예. 여호한테 얘기해. 예.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귀신 축사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다가 내가 3일에는 완전해. 제3일에는 완전하시라.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요. 아,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 마귀를 쫓으셨다. 뭐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좀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뭐 정확하게 보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 고치 3일을 완전히. 그러니까 나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다가 내가 3일은 완전하겠다. 근데 왜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귀신 쫓는 걸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에 어느 목사님 우리 귀신을 왜 쫓냐고 막 난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 봐야 될 거는 만약에 내 자녀가 악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허리가 꼬부러진다 뭐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쫓아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심한 병이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리고 제가 의사 부인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많이는 아니고 뭐 몇 사람 만났는데 의사 부인들이 이 환자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남자가 맨날 환자를 치유하다가 그것이 묻어서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나 자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의사 부인 한 분은 보면 여기 오시던 분 한 분 보면 조울증이라고 웃었다고 막 웃다가 또 멀쩡했다가 이상해요. 계속 이게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저기 문제가 있거나. 근데 그 근본적인 건 뭐예요? 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비밀을 말하는 거야. 이 귀신 쫓고 병 고치다가 내가 3일을 완전히 귀신 쫓는 게 병 고치는 거야. 병 고치는 게 귀신 쫓는 거고. 악한 걸 쫓으면 낫더라고요. 예. 제가 그 뭐 아기들도 여기 우리 교회 와서 아기가 황달이 걸렸는데 어머니가 나를 이제 아기가 황달이 심해서 이제 흑달이 될란다 그러는데 엄마를 안수를 잔뜩 했어요. 그 아기가 다음 병원에 갔는데요. 예. 왜 멀쩡한 애 데려왔냐고. 엄마 속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는 사이에 아기가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양에 있는 병원에서 아니 황달 측정도 제대로 안 해보고 애를 보내냐고. 중간에 난 줄 모르는 거죠.
그 여러분이 마귀를 쫓으면 질병이 낫는다. 우리 이인숙 전사님 성공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마귀를 확실하게 쫓으면 돼. 이리 와 해가지고 막 나가라고. 이 쫓는 훈련만 많이 하면 그분 그 기도원 원장한테 가서 안수 받아들이 병이 나았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사에 대해서 귀신 쫓는 일이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계 교회가 제일 말 안 듣는 것이 이거예요. 다른 건 다 듣는데 이건 안 해. 그게 이걸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니 힌, 그다음에 여러분 뭐 TV 조슈아 이 사람들 축사를 열심히 잘하잖아요. 축사를 잘하는 특별히 은사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왜? 문제가 해결되니까. 오늘 비밀은 악령을 쫓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골로 가봅시다. 몇 절이죠? 14절.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게요. 구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서 구약에는 간음을 해야 간음이고 신약에는 뭐야? 눈으로 쳐다봐도 간음이고 손으로 만져도 간음이고 또 이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부인을 버리는 것도 간음이고 그 눈을 빼라 손을 잘라버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대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구약 시대는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신약엔 예수님 뭐예요? 안식일 병 고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큰 법이라는 거죠. 더 발전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절 보세요. 시작. 해당 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걸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구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렇게 지금 이 복음에 와서는 안식일에 뭐 해도 된다? 병 고쳐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축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는데 귀신 쫓는 걸 가르쳤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사를 얘기하고 축사는 쫓아내는 일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일, 쫓아낼 축자예요. 축사. 그다음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마귀를 쫓고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귀를 쫓고 병을 고쳐야 한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야. 예수님의 제자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절도 뭐야. 이제 누가복음의 병행 기록인데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 귀신을 제어하고, 그런 게 뭐야? 쫓는 거죠. 귀신 제어. 귀신을 제어하고 그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 그다음에 권위를 주셨다. 그 여러분,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뭘 쫓아야 돼요? 귀신을 쫓아야 돼요. 마귀를 쫓아야 돼요. 이상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은 목사님들이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성경을 다 제대로 읽고, 여러분 신약 성경 읽으면 죄다 이런 귀신 쫓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거의 다 가득해요. 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 시작.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이 솔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도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 이름으로 뭐요? 축사. 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독이죠. 뱀의 독이나 어떤 독으로부터 해방하고. 그 다음에 뭐야? 안수하면 나으리라. 그 안수할 때 뭐가 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많이 고쳐봤어요.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산후풍이라고 그러나요?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고 있어야 되고. 아멘. 근데 그거를 막 발등을 막 쳐주면, 예, 이 산후풍이 사라져 버려요. 뭐가 나가요? 악한 영이 나가는 게 돼요. 그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역을 좀, 예, 지금 뭐 그잖아요. 기도원이고 뭐고 사람이 안 모인다고 난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일만 잘 된다면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멘.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도원에 사람이 많이 올 거라는 거죠. 그저 소리내서 기도하고 뭐 기도원에 와서 소리내서 막 죄악 하나님 위해서 그럴 거 아니야. 귀신을 쫓아라. 소리와 지르지 말고 뭐해라?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라. 그러면 낫는다. 이게 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걸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안 읽고 목회를 한다는 거죠. 하여튼 뭐 저도 앞으로 4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고, 앞으로 이제 뭐 10년, 10년, 20년, 10년은 더 할 것 같아 이 일을요. 예. 그러면 이런 후배, 우리 이동근 목사나 전호정 목사님, 이동근 목사님 이것만 잘하면 버글버글해 교회. 다 고장난 거 고쳐갖고. 예수님도 봐, 막달라 마리아.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예요. 우리가 15세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계속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창녀인데 예수님은 7 귀신을 쫓아줬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일곱 귀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런 간음의 영 아니, 음란의 영이 아니겠냐. 그렇게 빠지도록 몸을 팔게 하는 영을 예수님 뽑아주니까 최고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이 병든 인간들, 완전히 타락한 사람을 예수님 뭐요? 고쳐서 자기 교회 교인으로 끌고 다녔다 이거예요.
우리 그 권사님도 이거. 나 미국 가서 기도는 한다 그래요. 그냥 말이야. 그냥 이 마귀만 확 때리 잡으면 집안이 형통해요. 그 대신 다 예수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여튼 저는 한번 간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웠다가 이제 신약 성경을 한 20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0독을 하고 뭐 아주 자주 신약을 읽었어요. 신약을 20독을 하고 나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 마귀를 쫓아야 병이 낫네. 내 기도해주던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내 간에 여기에 여자 형상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전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안수기도 받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제 떠났다. 네 간에 덮쳐있는 마귀가 떠났다. 그 뒤로 제가 입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게 떠나고 난 게 입냄새도 없어. 줄어들 버렸어 이게. 그럼 우리가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떤 영에 눈이 열려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떤 영에 잡혀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해서 그 영을 쫓아 빼주면 그는 최고의 기도원이 된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귀 쫓는데 좀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 병의 원인들이 상당히 거의 다 뭐예요? 귀신과 영향이 돼 있다는. 그 좀 뭐 뱃속에 있는 아기 있잖아요. 임신 구토할 때 그게 엄마한테 있는 영이 누구한테 아기한테 옮겨질 때 구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임신했을 때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귀를 쫓는 축사.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어쨌든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뭐죠? 경기도에 있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인데 머리가 이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누워 계신다는. 그래서 뭐 며칠 있다가 큰 병원에 가서 MRI 다 찍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술로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보니까 사모님 이렇게 그 목사님 머리에 하얀 게 머리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귀신이지. 하얀 색깔한 영이 여기 덮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보고 오늘부터 1시간씩 머리 잡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떠나버리면 낫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이 영이 들어와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좋아. 빨리빨리 쫓아버려야지. 그러니까 수시로 교회 오면 목사님이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라 자꾸 축사를 해줘야 돼요. 마귀 쫓는 일을. 그래야 그들의 뭐예요? 저주가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가 좀 그다음에 한 얘기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중간에는 약간 하나 빼먹고 22절에서 24절. 또 25절에서 30절. 음.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다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 보면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야? 적다 그 말이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누가복음 13장 24절. 이거 했고, 누가복음 13장 24절 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2장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라. 무슨 무리? 적은 무리. 또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그대로 아까 똑같은 얘기고, 마태복음 22장 14절.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래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한 사람은 적다. 적은 무리요. 예. 아멘. 예. 또 우리 하나 더 본다면, 마태복음 22장 14절. 아니 24장 37절. 24장 30절. 여기까지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끌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 그럼 노아 시대 때도 보면 노아의 가족뿐이잖아요. 예.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았다. 그럼 뭐예요? 소수가 구원을 받는다. 예. 김중건 목사님이 CCC의 김중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15% 천국 간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정말 따라합시다. 적은 무리요. 청함을 많이 받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게. 아멘. 노아 시대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구원받는. 교회 안에도 뭐야? 다수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전라도에 있는 권사님이 그러죠. 자기 좀 큰 장로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가보면 참 걱정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그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가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또 읽고 끝내겠습니다. 25절에 30절이에요. 요거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 그럼 여기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면 예. 25절부터 한번. 여기 보면 행악한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주여 열어 주소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난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왜 날 모른다 그래요? 근데 주님 모른다 그러잖아요. 뭐야?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거 우리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마태복음 7장 15절. 우리 누나가 있는데 간호원을 하다가 간호사로 있는 분도 있고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는데 물어봤어요. 우리 누나가 구원 받겠냐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한참 기도를 해보더니 지금부터 기도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회개해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평생 이 사람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21절 나오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은사를 받아 일하더라도 선지자 예언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러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도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까지가 구원받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는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 말자. 이 불법이 죄 짓는 거죠. 뭐. 불법이
요새 유튜브 보면 왜 그렇게 더러운 게 많은지 뭘 들어보면 진짜 좀 안 올려놨으면 좋은 게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유튜브에 그냥 막 지저분한 걸 많이 올려놨는지. 근데 그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불법대로 행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지만 너희들이 딴 짓만 한다면 그 여러분 제가 그 용산에 병 고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병을 고치는데 헌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된장 공장 식품 회사를. 근데 신기한 일이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기도하다 천국 갔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뭐 용산에서 그분 유명해서 가서 뭐 헌금 뭐 1억 헌금하실 분 손 들으세요. 뭐 5명 나오고 뭐 5천만 원 헌금사 나오고 뭐 이런 헌금 거둔 거 제가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 앞에 가는데 주님이 난 널 모른다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 갔다 와서 뭘 했어요? 기도원 싹 팔아가지고 북한 성교원에다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생긴 게 뭐예요? 북한 성교신학교가 용산에 있다고요. 그게 뭐냐?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렇게 하다 나 어디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조영기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다 털어서 엘림 복지타운이라고 여기 어디죠 그게? 하여튼 거기다 이 엘림 복지타운을 헌금을 다 바친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도 불법하면 안 된다. 내가 언제 내가 너 병 고쳐가지고 사업하라 그러더냐. 그래서 그 용산의 그 여자 그 치유사는요, 그냥 정말 얼마나 큰 결단이에요. 그 기도원을 천국 가려고 그 기도원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 그래서 지금 거기 북한 선교 신학원이야. 그 신학대학원이죠. 학교에 빠져. 왜? 하나님 주님이 불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은사로 돈벌이 했다는 거죠. 그걸 싹 다 포기하고 천국 가기로 작정한 거죠.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길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실로암에서 18명이 죽은 거나 빌라도가 여러 사람을 제사 지낼 때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죽인 그 사건은 그들이 죄 지은 거나 너랑 똑같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꼭 들어야 될 얘기 뭐냐? 귀신 들린 거. 18년 돼서 18해 동안 귀신 들렸던 여자를 예수님이 그 귀신을 뽑아주잖아요. 근데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귀신 뽑는 게 병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특히 암 환자들, 제가 암 환자들 안수를 많이 해봤는데 암 귀신을 쫓으면 암이 중단이 되더라고요. 전이가 안 돼. 그걸 깨달았어요. 왜? 계속 쫓아주니까 더 성장할 수 없죠. 암덩어리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계속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것. 이 원인이 뭐다? 이 앓는 거. 이게 꼬부라지기 뭐 귀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에 문제가 되는 건 다 뭐 이 악령이. 그럼 이 악령은 언제 들어왔냐? 죄 지을 때. 따라합시다. 악령은, 귀신은 죄 지을 때 들어온다. 예, 귀신은 죄 지을 때 들어와요. 내 세대에 안 들어왔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도 들어온 거예요. 집안의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쫓아야 된다. 예수님 비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귀신들 앓고 꼬부라지고 펴지 못하는 건 원인은 뭐 귀신이에요. 그 예수님 귀신 쫓아주니까 몸이 다 펴졌다 그러더래요. 안수하니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기 보면 대개 여기 오시는 분은 기도원 원장할 사람들이에요. 목회하든지. 아멘. 예. 그러면 뭐에 꼭 신경 쓰냐면 이렇게 악령을 쫓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능하면 뭐야? 귀신을 보면 좋고 또 쫓아내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계속 권능은 언제,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제 입장에서는 방언기도를 많이 하다 권능이 오더라고요. 지금도 뭐 저희들 뭐 낮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 때 또 여기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또 기도. 하여튼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져요. 왜 그러냐? 이 권능을 찾으려고. 그 내 병 고치려면 뭐 받으라?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 전호정 목사님, 우리 이동구 목사님 지금 할 일이 뭐냐? 방언만요. 준비 다 했잖아 이제. 신학대학원도 나고 이제 박사는 조금 이따 해. 조금 이따 하고. 뭘 해야 되냐? 권능이 하면 된다니까. 권능. 내가 이런 그냥 큰 해머가 영적인 망치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땅 때리면 병이 떠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뭐 오노리오라는 아프리카 선교자도 보면 또 뭐 몇 명을 봐요. 뉴질랜드에 있는 어느 여자분도 안 보고 축사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쫓아야 한다.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렇게 병의 원인이 대부분 뭐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늙어서 너무 오래 모든 걸 써서 노화 현상도 그건 병은 아니죠, 그죠? 노화 현상. 그러나 그런 귀신이 들어서 병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 쫓는 일을 열심히 하셔요. 그게 전호정 목사님도 요새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목사님이 계속 뭐냐 방언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방언 기도하면 이제 이기죠. 이 기도하면요 임재가 와요. 임재. 뭐예요? 몸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면 임재요. 저는 며칠 동안 좀 시원한 걸 많이 받았는데 계속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뭐 계속 시원하든지 뜨겁든지 그런 권능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귀신을 뭐예요? 쫓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잖아요. 왜 자꾸 내가 지금 몸이 아프냐?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제목 기도 많이 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게 뭐가 생긴다? 권능이 생긴다.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재밌어요. 제가 막 한참 기도하면서 사모님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다 뚫어졌어요. 이렇게 통로가 보인대요. 제가 몇 시간 기도하면 이렇게 통로가 깨끗해진 게 보인대요. 그게 뭐 권능이 임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아야 귀신을 쫓는다. 예수의 제자들은 다 권능을 받았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이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적은 무리요. 노아 시대 때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구원받아 천국 가는 꼭 성공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회개의 촉구와 축사